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2절 고백합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 주님부터 다시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어둠을 건너 힘을 받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의 목소리로 빛의 사자 독한 목소리로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남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와 못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무 원망하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복 저 죄인 회개하고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 이 세상 구하려 주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한 번 더 목소리로 전하고 기도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음의 증인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랑 함께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마지막으로 전하고 삶을 매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증인. 네, 뒤에 계신 분에게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상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한 번 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멘. 나의 작은 삶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장 귀한 이 감사와 순종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생명의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죄로 황폐한 이 땅에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오니 이 예배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주의 거룩한 영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주 앞에 들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수행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장로의 삶 속에 같이 한번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일상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세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민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외위원장인 정인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원하오니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만 오롯이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2024년 여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 제1차 순회 예배를 연천지방 군남교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열매라는 주제로 여장로회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가득하지만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사랑의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늘 소외된 자가 없을까 주위를 살펴보시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여장로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장로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품고 한 걸음씩 새롭게 출발하는 오명화 회장님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은 임기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충성함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회장이신 신경순 회장님에게도 2년간의 섬김을 통해
중학년의 여장로회가 확장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앞날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넘쳐나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다른 사역의 귀한 은혜가 시작되는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군난교회 백경렬 담임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선한 도전을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일상에서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육위원장인 남은희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백경렬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찬양이 김태석 권사님, 김소리 자매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삐질 뻔했어요. 연습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시켜줄 줄 알고. 우리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인기 듀오 딸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소리예요. 저는 김태석 권사고 같이 찬양을 부탁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연습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살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우리 장로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이 교회 이제 목사님 보좌에서 이끄시다 보면 정말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있지 않은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 첫 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곡은 좀 사연이 있는 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할렐루야. 잘하죠. 제 딸입니다. 지금 떨릴 거예요. 저도 엄청 떨리거든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저는 떨린 걸 좀 감출 수 있는데 우리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고 소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제가 많이 떨릴 텐데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왜?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손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대장으로 섬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섬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소리 청년의 특별 찬양에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감성 충만한 특송이다. 네. 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태석 권사님, 우리 김소리 자매, 우리 군남교회의 공식 1호, 3호 가수십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김태석 권사님, 김소리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2024년 우리 여장로의 순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군남교회 찾아오신 중앙연의 모든 여장로님들, 또 그 외에 우리 조강남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남자 장로님들, 모든 내빈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여장로에서 우리 오명아 장로님께서
중앙연의 여장로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협력해 주셔서 2024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쉬나 A. 아이엔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약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선택 말고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70번 정도 하는데 1년이면 몇 번일까요? 네, 수학 잘하시는 분이 몇 번일까요? 25,550번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평균 연령 70년이라고 하면 몇 번일까요? 어렵죠? 네. 178만 8,500번의 의식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인생,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선택의 측면에서 정의를 한다면 178만 8,500번의 그 의식적 선택의 점들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이런 선택의 점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여장로의 순회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런 선택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인생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선택, 점심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그런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이 끌리는, 육신이 땡기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됐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설교 제목이 참 강렬하죠. 두 형제가, 두 친구가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그 설교 제목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도박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가 아니라고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박은 죄입니다. 도박의 삭도 사망인 거죠. 이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의 마음에 죄의식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가서 예배 드리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남자가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결국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냥 도박장 갔고 한 사람은 돌이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거기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그 책망, 그 찔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날 회심한 청년은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미국의 제2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30년 전 도박을 선택했던 그 사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네,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은 할 수 없겠죠. 우린 그런 실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면 먹지 말아야 했다. 라면을 먹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책망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릇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까지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체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지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실망했어.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어떤 성도한테 실망했어. 그럼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교회는 오염될 수 있다는 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반드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1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장. 믿음장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각기 성품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이 10명의 신앙의 위인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장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으면 좀 증명 좀 해봐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증명 좀 해봐. 근데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과학을 통해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과학이나 이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논리입니다.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과정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으로 교회 섬기시면서 다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십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장로로서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저도 크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마 오명화 장로님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은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휴계자 있어야 돼. 없어. 은퇴하고도 계속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 기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가리를 하면서 감내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마지막 그 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지막 그 표정이 마치 천사와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장례를 치를 때 염습실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 마지막 얼굴을 제가 보고 안아드립니다. 근데 볼 때마다 느껴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모습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까?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원래 한 2가지 정도 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삶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삶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모세 다들 아시죠? 오래전 이집트 왕자라는 어디서 만들었죠? 네, 디즈니에서 하여튼 네,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모세는 믿음의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 아므람 요게벳,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울은 소리가 점점 커져요. 어쩔 수 없이 어린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근데 때마침 바로 왕의 공주 목욕하러 왔다. 이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세상의 겁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론 돌아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의 왕자이신 분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뭐 국력이 별로 없지만 이 당시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미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그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이런 강대국의 왕자로서 모든 권력, 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앞서 봉독한 24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 한순간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죠. 일단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24절에서 힌트를 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장성하여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가 장성하여 나이가 들자 깨닫게 된 겁니다. 뭐가 생각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바로의 궁에 유모로 들어와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애굽의 왕자의 자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담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무슨,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냥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아담을 찾으신 겁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 어디 나무 뒤에 숨었냐? 산 뒤에 이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리입니다. 왜?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났냐? 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벗어났냐? 이겁니다.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가 장성하자 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 애굽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동안 알지 못하던 나를 깨닫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 순간 모세에게서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모세에게는 선명한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이 애굽의 길, 이 세상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이구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구나.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생기니까 내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또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거절하고 붙들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 악한 문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받은 꿈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런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사울만 죽이면 다윗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거의 정신분열에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몇 번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알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리하는.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거절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들의 삶이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미국이나 한국의 목회자들이 주로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고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것을 연령대로 보면 젊을 때는 뭐에 넘어질까요? 이성의 문제. 중년에는 물질의 문제. 노년에는 명예의 문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까? 그이는 내가 누구인가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정말 불받고 내가 주를 위해 아굴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목회기를 나섰는데 목회하다 보니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희미해지니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늘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직업적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누구죠?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 원문 보면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걸작품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함?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지금 내가 거절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거룩한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잠시의 그 기쁨,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통성기도는 하지 않고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세 같은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2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세와 같이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삶의 흔들렸던 믿음이 이 찬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중앙연회 여장로의 순회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1절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부회계인 장미영 장로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며 또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무이신 이미옥 장로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여장로의 중앙연회 연합회 제1차 순회 예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도해 주실 민복기 연천지방 감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신 군남교회 백경열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김태석 권사님, 김소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이신 오명아 장로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 곳까지 때론 가까운 곳에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백경일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천지방 감리사님이신 우리 민복기 감리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천지방 동두천 교회 조강남 장로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천 북지방 이천중앙교회에서 오인영 장로님, 그 다음에 오관영 장로님, 한영주 장로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인영 장로님은 2022년도 중앙연회 장로회 영성수련회 우리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시지는 못했지만 화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신 분들 계세요.
먼저 구리 한뜻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다음에 여주 흥천교회 정인은 목사님, 여성교회 증경회장이신 우리 양순석 장로님, 또 여성교회 증경회장이신 박미수 장로님, 영광교회 이윤군화 장로님, 네네, 그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순회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천지방 감리사이신 민복기 감리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생길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믿음이 장성하여 세상 애굽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랑과 섬김, 나눔을 신천하는 여장로회 중앙연회와 연천지방과 군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냥 내빈들께서는 식당에 마련되어 있는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장님들은 그냥 2부 예배를 연이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악보대 하나만 여기다 갖다 주실래요?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일기예보가 좀 빗방울이 아침에 제가